양반이 누가? 네. 아이고, 그냥 합시다 우리끼리. 네. 3장은 교회론이죠. 교회론인데 교회론 전체를 다루는 건 아니고요. 사회교리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서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교회를 구체제 교회가 있고 구체제 반대로 신체제라고 한다면 새로운 구상 위에 있는 교회, 이 두 가지는 알 수가 있는데 구체제랑 신체제를 가르는 시점이 어디가 될까? 라는 고민을 해봐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한 바오로 1세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눠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나누는데 그 공의회가 열렸다고 해서 교회가 급격하게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본다면 이렇게 요한 바오로 1세가 즉위한 게 1978년이에요. 그리고 이 앞선 기간에서 1세 요한 바오로 1세 33일 동안 제의했던 분이고요. 그 이전으로 가면은 요한 23세가 되죠. 요한 23세가 되고 그 중간 시기에 바오로 6세 교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 혁신돼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현대 사회에 적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아조라멘토라는 게 선언된 거는 이제 요한 23세 때라고 볼 수 있죠. 이때부터 바오 6세까지 이 시점이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회 개혁을 강조하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있다.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과 기쁨, 고통과 고뇌, 뭐 이런 것들이 기쁨과 희망, 고통과 고뇌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목을 해요. 인간. 그러니까 요 전 시기까지는 인간이 아니라 뭐 중심이라고 해야 돼요? 관점이 신중심, 모든 것이 하느님 중심이라고 본다면 이제는 수점이 인간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중심이었다가 인간 중심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철학이 뭐냐면 모든 신학은 뭐다? 모든 신학은 인간학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나오는 거죠. 이 휴머니즘, 계몽주의 뭐 이런 것 이후에 나온 이런 사상의 줄 속에서 하느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가 없어. 그럼 하느님을 이해하려면, 하느님을 알아보려면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알아보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일단 그 신앙 안에서는 하느님 누구신가? 알고 싶으면 누구를 봐요? 예수를 봐야죠. 그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를 보는데 예수의 그 정체가 이제 참 하느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하느님은 여기에 속한 것이지만 이 사람이 참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면 누구를 깊이 이해하게 돼요? 하느님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그 나중에 등장을 하지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교회가 걸어야 할 뭐다? 길이다. 인간은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런
명제를 만들어요. 요한 바오로 2세가. 근데 요한 바오로 2세가 주로 공부한 게 철학적인 인간학이에요. 그리고 그 보이스타 추기경으로 폴란드 교구장으로 있을 때 그 자본론이라든가 이런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요한 바오로 2세는. 아무튼 이것이 여기서 그 정적 명제화되는 건 여기서 명제가 되지만 일단 그 단초를 마련한 것은 기획자 바티칸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의의 이후에 이제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죠. 출발점. 그리고 그 바오로 6세를 거쳐서 요한 바오로 1세에 오면 이게 거의 완결되는 듯 했어요. 완결되는 듯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현대사회에 조음한다라고 했을 때 현대사회에 조음한다. 그랬을 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현대사회는 어떤 그 제도를 가장 최고로 생각을 하나요? 현대사회가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인데 교회는 어땠어요? 군주제거든요. 교회 체계는 군주제예요. 그러니까 군주제인 교회와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현대 세계관의 상충이 돼요. 부딪혀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사실은 공의 이후에도 해결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발전된 건 있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가 있냐면 가장 중심의 비중심화. 그래서 교황 중심주의에서 뭐 중심주의로 옮겨야 된다? 주교 중심주의로 옮겨간다. 그리고 로마 중심에서 지역교회 중심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지역교회. 그래서 그 예전에는 로마에서 다 결정을 했지만 지금은 중요한 사안들은 지역에 있는 주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결정해라. 그 협의체가 주교회의죠. 주교회의. 뭐 오세아니아 대륙주교회의도 있고 중남미 주교회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역교회로 내려가 더 지역으로 내려가면 한국 주교회의가 있고 일본 주교회의가 있고 그래서 자기의 문제들은 그 지역에 있는 주교들이 스스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여지를 많이 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민주화 과정이 되죠. 그 다음에 예전에 사제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들 예를 들면 뭐 독서라든가 성체분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제들이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독서나 성체분배에 일정하게 그 평신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 평신도들이 많이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평신도 가운데서 남자만 하다가 이제 여자들한테도 많이 개방되는 분위기로 조금씩 가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이 바티칸 공의죠. 또 하나는 이 중심화 중에 하나가 언어적 중심화가 있어요. 언어는 모든 교회 언어는 뭐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라틴어로 통일되어 있다가 이게 모국어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미사를 라틴어로 안 하고 자기 나라 말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민주화 조치는 제대의 위치죠. 벽을 보고 미사를 신부님이 봤죠. 신자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신부님 뭐라 그래 이거 등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제대를 이쪽으로 옮김으로써 사제가 신자들과 마주보고 전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어떤 사제와 평신도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이 사제와 평신도를 가로막았던 가시적인 장벽이 목책이에요. 제대 앞에 있는 목책인데 목책을 헐어버렸어요. 뜯어냈다. 그래서 제대의 민주화라고 하나 할까? 예전에는 이제 제대 안으로 여자들이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사제나 남성들만 올라가는데 이제는 수인들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여자들 올라가서 독도하고 다 하잖아요. 제대가 이제 일정하게 개방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주화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로마 교황 자체가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교황 군주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교황 제도는 군주 제도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법적인 교회 체제는 군주 제도예요. 군주 제도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봉건주의, 그러니까 봉건제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요한 23세도 완전히 못 깼고 바오로 6세도 깨지 못했어요. 관행 때문에. 그러니까 교황들은
과거 전임 교황의 것을 깨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말하면 삼가해요. 가능하면 유지를 받들기를 원해. 그리고 타격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요한 바울 1세에 와서 타격이 일어납니다. 교황 그 자체. 왜냐하면 교황 군주제에서 나온 습관 중에 가시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대관식이에요. 교황 대관식. 그래서 이 요한 바울 1세 1978년 이전까지는 모든 교황이 되면 관을 만들죠. 관을 만드는데 이제 그걸 우리 교황관이라고도 하고 삼중관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온갖 보석이 박혀 있는 거죠. 근데 이 삼중관이라는 게 이 관이 의미하는 게 천상과 지상과 교회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은 천상과 지상과 교회를 다 다스리는 사람. 그러면은 사실은 우주의 군주죠. 우주적인 군주잖아요. 하늘도 다스려 교황이, 땅도 다스려. 그리고 그 핵인 교회도 다스리는 이건데 이거를 그 요한 바울 1세가 교황에 즉위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황이라고 하면 별칭이 뭐냐면 종중의 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황이 문서를 쓸 때는 하단에 종중의 종, 교황 누구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요한 바울 1세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종중의 종이 쓰기엔 너무 무겁다. 이 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딱 선출이 되면 그날부터 이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삼중관을 만들어요. 제작을 해. 제작이 들어가서 완료되면 대관식을 하거든요. 근데 제작을 안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 요한 23세나 바울 6세는 이 삼중관을 했어요. 만약 바울 6세 같은 경우는 삼중관을 쓰고 대관식을 한 다음에 그거를 미국 교회에 희사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써요. 그래서 근데 일단 대관식은 한 거야. 한 다음에 기부한 거거든요. 근데 요한 바울 1세는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황 대관식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요한 바울 1세부터 교황 대관식이 아니라 교황 즉위 미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6시간 동안 하던 걸 2시간으로 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바울 6세 교황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로세르바트레 로마노라고 하는 교황청 바티칸 기관지가 있어요. 기관지에서 교황님 말씀이 나오면 항상 쓰는 게 성부께서 말씀하시되 아니면 성부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불러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여기서 성부는 거룩할 성자에 악을 붙였잖아요. 네? 거룩한 아버지께서 보통 성부 성자 성령할 때 성부랑 똑같아요. 이게 엄청난 칭호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인이 얘기할 때에도 지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자기를 지칭할 때 지문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이때 오면은 요한 바울 1세는 칙서를 쓸 때 관도 쓰지 않았지만 나는 이렇게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교황이 자기를 부를 때 짐이 아니라 나. 왜? 나는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형제이지 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황의 어떤 그런 교황 대관식을 없애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 자체가 이제 교황의 군주제의 일단을 헐어버린 거예요. 근데 일단 요한 바울 1세 교황이 대관식을 안 했어요. 관을 안 만드니까 그 다음 교황들은 교회는 관습법이 되게 중요해요. 전임 교황이 한번 바꾸면 그 다음 교황부터는 또 바뀐 대로 그냥 가는 거야. 또 바꾸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다 대관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 교황 되신 분이 난 대관식 할 거야. 우기면 대관식 해야 돼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관습법이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 이후에는 대관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교황 군주제를 상징적으로 파괴한 게 요한 바울 1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바울 1세가 37년 만에 죽었는데 교황이 되고 나서 처음 지시한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바티칸 뱅크를 내사하라. 그러니까 바티칸 뱅크가 그 당시에 마피아의 돈 세탁 경로가 그때부터 이미 한참 전부터 쓰여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티칸 뱅크를 조사시켰는데 그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슈피겔이라든가 독일의 유명한 저널에서는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물론 질병은 있었으나 갑자기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독살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근거에 대해서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확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황은 부검을 해야 안 해요. 못해요. 이 거룩한 이 성체잖아, 성체. 거룩한 몸을 훼손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검을 못하니까 사인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돼요. 사실은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한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혁신적이었고, 또 하나는 요한 바오로 1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건 뭐냐면, 요한 23세는 공예를 시작해놓고 돌아가셨어요. 다음에 62년에 시작했는데 63년에 돌아가시거든요. 4월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공예가 중단될 뻔했는데 바오로 6세가 계속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65년까지 공예가 아주 잘 끝났어요. 근데 바오로 6세가 그 이후에 교황제가 있으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바티칸 공예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아주 이 사람이 입장이 왔다 갔다. 이게 뭐냐면 몬테니 추기경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요한 23세 교황이 있을 때 국무성 장관을 했던 분이군요. 이 몬테니 추기경이 나중에 바로 6세가 되는데 둘이 친구예요. 근데 요한 23세는 아주 노예한, 그러니까 이른바 우파에서 가장 싫어하는 종이에요. 농담도 잘하고 능글능글하고 이 세상 천리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요한 23세는 너무너무 힘들게 생활했기 때문에 이 바닥부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능수능란하게 어떻게 하면 저 노예한 늙은이들을, 빨간 모자 늙은이들을 요리할까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예를 치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오로 6세는 착한 분이에요. 선한 사람. 그러니까 막 밑에서 흔드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공예가 중단 거의 제대로 진척이 안 됐어요. 그 이후에. 그러다가 요한 바오로 1세가 딱 된 이 사람이 30년 동안에 대해서 매일 강론을 해요.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교황 되시고 나서 그 마르타이즘인가 거기서 매일 미사 강론을 하셨잖아요. 그게 계속 공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책으로 나와요. 나중에. 근데 그 33일 동안 강론한 것 중에 상당한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말이 있어. 공예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개혁이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요한 바오로 1세. 그리고 요한 바오로 1세가 베네치아 교구장 출신이고 이태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건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고 이태리 사람들은 굉장히 사랑받는 주교였다고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출발을 했으면 이게 그래서 정점을 찍었는데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오신, 이분은 이제 거의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죠. 이 두 분은. 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 이때까지는 이태리 사람이에요. 교황이 다. 근데 요한 바오로 2세부터 폴란드. 이태리 밖에서 교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독일 출신이죠. 근데 이 요한 바오로 2세의 경험은 이 이태리 출신의 교황님과 경험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 교황님들은 대부분 카톨릭적인 문화 내지 카톨릭을 거의 국교화되다시피 한 나라에서 종교적 도전 없이 안정되게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폴란드와 독일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폴란드는 사회주의로부터 무수히 공격을 받았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을 안정되게 지키는 것은 주교를 중심으로 모든 교우들이 똘똘 뭉치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단일한 대오. 그러니까 전쟁할 때 단일 대오가 중요해요. 단일 대오. 그래야만 억압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일한 대오. 근데 공예가 뭐예요? 민주화잖아.
민주화는 단일 대우를 원하지 않아요. 민주화는 각계 전투잖아요. 이쪽은 네가 알아서 해. 여긴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인간 중심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교회의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폴란드에서 공산주의로부터 교회를 지켜온 경험을 갖고 이태리로 왔어. 와서 보니 난장판인 거야, 이태리. 자유주의 천국이 된 거야.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 60년대, 아니 60년대도 아니라 80년 이때 들어서면 이 이태리를 비롯한 프랑스라든가 이러한 나라들이 식민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 식민지 모국이죠. 그래서 식민지였던 나라,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흑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이태리나 이 프랑스로 이주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럽 한가운데 모스크가 막 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요한 바울 이사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바티칸 공의 이후에 사제들이 많이 떠났어요, 교회를. 수녀들도 옷을 많이 벗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론을 박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에 나오는 신도들이 계속 줄어요. 그래서 이때 80년대만 돼도 이미 유럽 교회는 성당에 가보면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생활적으로는 카톨릭적인 생활을 하지만 주일 미사를 드리러 오진 않는 거야. 성당에는 죽기 전 생애에 몇 번 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적 은민력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 옆집에 있는 모스크에 가보면 수많은 무슬림들이 장엄한 모습으로 절을 하고 있어. 만약에 그 교황이 그걸 봤다면 느낌이 어땠을까? 유럽 한가운데서 카톨릭이 무슬림에 먹힐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 무슬림들 기도하는 거 정말 장엄해요. 근데 그런 장엄함을 교회는 잃어버렸거든요. 모이지도 않고. 거기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처럼 교황 중심주의로 가야 한다는 거야. 그 입장을. 이게 이제 시대의 정신에 사실은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바오르 2세가 베네딕트 교황이 된 지 3년 만에 베네딕트 원래 이름을 라친거죠. 라친거 추기경을 티빙게이트 교수였던 라친거 추기경을 신앙교육 장관으로 라치고 이상한 이단 소설을 유포하는 자들을 색출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앙교류성이라는 게 이제 원래 그 전의 이름이 검사성성이었고 그 전의 이름이 종교재판소였거든요. 이단자들 색출해라는 에서 단죄하는 게 이제 신앙교류성의 직무죠. 그래서 특히 신학자들을 감시해요. 교리에 어긋나는 신학을 전개하는 학자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일종의 실무적으로는 이 라친거 추기경이 갖고 교황 진두지휘를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 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는 진보적이에요. 즉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동자에 대한 애정에 있어서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이분이 교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79년도 가을에 있었던 푸에블라 주교회의, 중남미 주교회, 3차 주교회의 때 가서 엄청난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고 와요. 민중지향적인. 그게 해방신학에도 계속 인용이 돼요. 굉장히 진보적인 발언을 많이 해요. 요한 바오르 2세가.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으로는 그런데 당신도 노동자 출신이고 근데 교회적으로는 엄청 보수적인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 교회의 흐름과 요한 바오르 2세의 흐름이 부딪힙니다. 유럽 교회의 흐름대로 간다면 한스킹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 당시에 한스킹과 라친거가 일종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싸웠단 말이에요. 티빙게대에서 학생들의 인기를 두고 근데 항상 그 한스킹이 강의하는 강의로 빡빡 들어서는데 리버럴 하니까 유럽 청년들이 근데 라친거 강의실은 텅텅 비는 거예요. 학생이 수능 신청을 안 하는 거야. 재미없으니까. 어? 그게 뭐냐면 일종의 그 열패감 이런 것들을 계속 갖는 거야. 내가 더 옳은데 애들은 없잖아. 여기서 오는 열패감이 있어요.
그러다가 신원교류성 장관으로 가자마자 바로 한스킹 교수 자격으로 탁 때려버려요. 보복이야 이거는 내가 볼 때. 왜냐면 제일 먼저 한 일이 한스킹 박탈한 거예요. 장관 돼가지고. 근데 박탈할 만한 근거는 있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그때 한스킹이 물고 늘어진 사안이 뭐였냐면 교황의 무리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한 거야. 교황 무리설. 교황이 발언하신 것은 성령으로 감도받은 것이기 때문에 옳고 없다. 이거에 대해서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딜이 깠거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교황 무리설이라는 게 교황 중심주의를 강화시키는 거잖아. 근데 한스킹이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거를 탈피하자고 공의회를 연 거잖아. 그리고 라친거도 그렇고 한스킹도 둘 다 공의회 신학자예요. 공의회 때 참여했던 신학자거든. 근데 이제 이 요한 바울 2세의 교회에 대한 생각과 라친거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한스킹이나 이런 자유주의적인 유럽의 교회의 흐름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단죄한 거기 때문에 이 당시의 정서로 봐서는 한스킹이 교회에 대해서 교황주의에 대해서 전면 도전한 거기 때문에 자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상징적으로 교회 개혁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요한 바울 1세인데 1세가 등장하기까지는 23세와 바울 6세가 있었다. 이 준비 단계였고 여기에 절정을 이룬 다음에 그 후 30년 동안 다시 요한 23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진보성을 유지하지만 교회적으로는 예전교회로 가는 흐름. 완전히 돌아가지 못해요. 근데 공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공의회 결정을 늘 인용해요. 이분들도. 늘 인용하지만 해석이 다른 거죠. 공의회 문화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갈등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 베네딕트 16세가 교황이 되었을 때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베네딕트 16세는 교황이 되게 어렵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막판까지 그 결정이 그 대세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때 2등한 사람이 누구냐면 콘클라베 할 때 2등한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코였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한쪽으로 밀어줍시다. 아마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고사 안 하고 싶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콘클라베에서. 그래서 사실은 뭐 양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밀어줘서 막판에 가서는 한 사람으로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다수 득표자는 이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베네딕트 교황에 대해서 교황이 됐을 때 레오나르도 보프 해방신학자도 이 사람이 카톨릭 교회의 재앙이다 이렇게 됐어요. 워낙 많이 당했으니까. 왜냐면 이 요한 바울 2세 때 84년도에 보프 같은 경우는 교황청에 끌려와가지고 그 라틴어 추경 앞에서 신문 받았잖아요. 예? 그런 굴욕도 겪었기 때문에 재앙이다라고 했는데 베네딕트 교황님이 이분이 교회적으로 보수적이긴 하나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죠. 예? 진실하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죠.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교황들하고 달랐던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진지하고 특별히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애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다. 이건 뭐 요한 바울 2세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바울 2세는 선하신 분,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랑이 많은 교황이었다 그래요. 요한 바울 2세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면 시각이 다른 거야.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 개혁의 흐름이 이때 한번 정점이 찍고 다시 줄어들었죠. 그래서 상당히 위축되어서 이 시기에 그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인간 해방을 위해서 일하던 교회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고 그 보수 진영이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 대표적인 게 이 시기에 이 교황들을 뒷받침했던 가장 큰 세력이 뭘까요? 로마에서 예수의 빼고 오프스데이. 오프스데이. 이 오프스데이가 이제 우리 프랑크 내전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이른바 파시즘에 동조하는 핵심 그룹이기도 하고 그 카톨릭 우파
조직이죠. 이 수도회가 이제 교황청을 장악을 하죠.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 요한 바오로 2세나 베네딕트 16세가 필리핀을 간다. 그럼 숙소를 어디서 숙소를 잡을까요? 거기 주재하는 교황청 대사관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오프스테이 시다교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베네딕트 교황이 교황 되자마자 제일 먼저 시성한 게 에스크리바야. 오프스테이 창립자. 이 밀도가 엄청난 거예요. 이 결합가. 이걸 가장 이런 상황을 싫어했던 수도회가 어딜까요? 예수회였어요. 왜냐하면 예수회가 원래 그 교황 홍위병들이었거든. 원래는. 근데 밀려난 거예요. 이 보수화되면서. 30년 동안 밀려나 있다가 대권을 잡고 가는 게 교황이 예수회야. 근데 프란치스 교황님은 예수회에서 약간 좀 사이드였다고 그러는데 예수에 대해서 사이드든 아니든 간에 예수 신부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 서강대에 가서 만나서 물어봐. 오프스테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에 막 입에 거품 물어. 정말이야. 입에 막 거품 물어요. 막 하느라고. 권력의 문제도 거기에 결합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이것도 있지만 교회 권력과 생활에서도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니까 예수가 일정하게 중앙에서 이런 뭐 안타깝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 베네딕트 교황 시절이 끝나고 프란시스코 교황이 딱 들어서면서 요한 바오로 1세를 바로 계승해요. 상징적인 게 뭐냐면 교황궁에 들어가지 않아요. 왕이 왕궁에 살아야 되는데 왕이 왕궁에 안 들어가겠대. 그 앞에 있는 헛간에서 자겠다고 얘기해. 이를테면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보통 거기에 로마에 다니러 오는 사람들이 머무는 그 마르타의 집 거기 숙소에 같이 머물면서 왜냐하면 이분은 수도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있고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 숙소에서 다른 사제들이나 수경들과 같이 머물면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이게 더 좋다는 거지 인간들이. 아무튼 그래서 교황청에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교회 안에 안온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서 상처받고 멍들고 더럽혀진 교회를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예전에 교황들이 갖지 못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이건 뭐냐면 그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교회를 정의하거나 신앙을 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사적인 활동으로 느끼는 사생활, 신앙생활은 사생활이다. 개인의 문제다. 그러므로 그 개인의 신앙생활을 돌보는 것은 교회의 책무이지만 이 세상의 문제, 정치나 사회나 경제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일종의 그 월권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예?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될 영역까지도 침범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이전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에서 직접 밖에 나가서 뭐 정치권, 사회권, 경제권 여기서 뒹굴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의 입장이었고, 그리고 뭐 잘 알다시피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로 정한 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왜 교황님들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으로 교황명을 채택을 안 했을까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 그 교황명을 가지면? 네. 그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그런 말 때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은 안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런 교황명을 가진 교황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아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수사였잖아요. 사제 출신이 아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네, 슬쩍 그런 생각은 드는데 확실한 거는 몰라요. 아무튼 아니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교황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이잖아요. 프란시스코는 권력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라는 세례명을 갖고 교권을 행사하기가 잘 안 맞는 게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프란치스코를 교황명으로 삼은 것도 후메스 추기경이 딱 이 사람이 당선될 게 확실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죠. 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라 부탁을 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프란치스코가 떠올랐다. 그래서 생태계의 보호자이고 가난한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프란치스코를 택하게 되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교황님은 첫 그 성요셉 축일인가요? 그때 강론하시면서 바로 그 얘기를 하죠. 요셉처럼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로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요한 바울 2세를 사실상 막바로 개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이 구체제가 허물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신체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진통을 겪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박수 한번 쳐줘. 예, 여기까지만 하고 치죠. 이건 실파 같아서 박수 쳐드린 거야. 치겠습니다.